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지역 교회들을 세우시고 각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목적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각 맡기신 지역 가운데에 그 지역의 선한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지역교회가 세워진 자리자리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지역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박해를 받는 나라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평안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들은 언제나 형제된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어떻게든지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평화로운 가운데 있어도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는 그 사람 자체가 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시고 싶으셨던 그 부흥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왕을 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 리더를 세우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임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은 우리가 매우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 임금을 세우고 다윗 임금을 세웠죠. 바로 그렇게 그는 자신의 그 리더의 역할로서 그 리더 역할의 가장 꽃이며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놀라운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뭐냐면 킹메이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교회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체가 이 세대 또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리더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맡기신 것이 뭐냐면 이 세대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교회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시대와 이 지역의 각계각층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 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리더임과 동시에 또 그런 리더들을 세우는 역할,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사무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울 교회의 기본적 마음가짐은 우선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길을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여 사환이 선견자가 있으니까 한번 그에게 물어봅시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죠. 그 가던 길에 마침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 성읍에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소녀들이 사울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길이 때로는 굉장히 돌아서 가고 뭔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재촉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듯하고 느린 것 같은 상황이던 또 재촉되는 상황이던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만날 것을 얘기해 주실 때요, 그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짧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록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들의 영은 시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래서 그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세우는 지도자 사울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죠.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기본적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사울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음성은 사무엘이 늘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익숙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늘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키워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제 이러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바로 한 리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울 때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그를 이끌어가고 어떠한 태도로 그를 대하는지에 대한 방향과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사람들로 세울 때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각각 개개인에게는요, 내게 맡기신 자녀들을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키울 때에 나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마음가짐과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순장이나 구역장, 스몰 그룹의 리더라면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내가 어디로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적용하신다면 오늘의 메시지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바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킹메이커인 교회인 우리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키우고 또 배출해낼 때에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끌고 이끌어 가야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봤지만 사무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지요.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는 일반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소녀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사무엘이 이 성읍에 있었던 것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후에 이어지는 식사 자리, 아마도 화목제에 이어지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예배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합니다. 사실 사울이 염려하고 있던 건 암나기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염려할 필요 없음을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찾게 해주셨으니까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갈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키울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뭐 이런 것들이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누군가가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타고난 염려꾼은 없다. 염려는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그 순진하고 순전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염려를 배우죠.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그야말로 타고난 염려꾼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키워갈 때에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세대 이끄는 리더들을 세워갈 때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염려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염려하고 어떻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염려하고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까를 염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세대로서 또 앞선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교회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로 세우십니다. 교회는 마땅히 맡겨주신 사람들을 염력군이 아니라 예배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요, We don't need to be worried. We have to worship God. Not worry, but worship. 이런 얘기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무엘이 염려하지 말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너와 너의 집, 너의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사울이 한 이야기는요, 사실도 있지만 자기를 낮추는 낮추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요, 매우 작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인구가 확 줄었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아주 힘있는 지파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위치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비록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미약한 존재, 힘없는 지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 암나기들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한 이야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볼 때에 그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백그라운드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키워가고 또 배출하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우리들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세우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해주고 그 관점을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서 온 세상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룩한 것을 먹게 합니다. 참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을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이 식사 자리는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물을 나누는 자리, 그것도 그 시대의 지도자인 사무엘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30명은 여느 사람이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그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기에 올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냥 한쪽 구석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상석에 앉혔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는 킹메이커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뭔가? 그것은 맡기신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어리고 혹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언가?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넓적다리 부분을 준비해 놨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넓적다리, 화목제물의 넓적다리는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욱더 발전되면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먹는 부분이죠.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적용을 하자면 중요한 건 뭐냐? 적용을 하자면은요, 그저 말로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가족을 사모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넓적다리, 제물의 넓적다리를 먹임으로써 그가 바로 그러한 리더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준비된 것을 먹인 것입니다. 준비된 것.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그를 예배자리로 초대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에게 거룩한 것, 준비된 것을 먹이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먹어야 가능합니다.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 그 힘을 얻고 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성장하고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냐면 거룩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킹메이커,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우리가 배출해내야 될 그런 인물들에게 거룩한 것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도 준비된 것을 먹여야 합니다.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을 먹여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준비된 리더들만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준비된 거룩한 것을 먹이되 상석에 앉혀서 먹입니다. 옛다 이거나 먹어라가 아닙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소개하자면 그런 겁니다. 쉽게, 간결하게, 깊이 있게.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저희 아들에게 나눴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거를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늘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첨가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고 간결하고 깊이 있게 하되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에 질문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의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메이커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것을, 준비된 것을 먹일 때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이면 그들이 성장합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와 같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로 세워진 바 됩니다.
바로 그러한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할 때마다 그 시대는, 또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세대로 세워진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역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세대에 소금과 빛,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로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킹메이커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이 세대, 또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들로 세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되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들, 바로 그 거룩한 것들을 먹이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게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